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찬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저와 교독을 합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기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엉뚱히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그들에게 경고하시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셨다. 그뒤에 주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벌을 불러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를 세워서 나라의 살림을 보살피는 재상으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며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시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리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 보고 똑같은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거룩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른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들과 다른 생각, 다른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사탄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이 세상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더 피폐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세상으로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지 복 주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피폐해지고 점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사탄이 이런 세상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눈에 어떤 것들이 보여지겠으며 사람들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겠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겠습니까? 사탄은요,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속입니다. 잘 될 거라고. 표면적으로 보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점점 더 피폐해질 거라고 그러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 없던 게 오늘 있거든요. 어제 볼 수 없던 건 오늘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아마 한 10년? 길게는 50년? 세월을 거꾸로 올라가 생각해 보면 정말 경탄할 만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현실화돼서 경험되거든요.
이제 벌써 AI 시대가 벌써 와 있죠. 사회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이 퍼져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현실화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영향력들을 지금 끼치고 있거든. AI가 등장하면서 로봇이 지금 인간의 일들을 대체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게 처음 접한 게 초등학교 만화에서였습니다. 50년 전. 초등학교 때. 근데 지금 현실화돼서 인간을 대체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표면적이고 그 속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져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점점 더 피폐해가고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느 때와 같을 거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 식구 제외하고 다 멸망당할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노아 식구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으면 세상에 노아 식구만 구원받고 다 죽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에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어요. 그거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인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인자 올 때 믿음 있을 자를 보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구원받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런 세대 속에서 눈을 갖고 있는, 또 귀를 갖고 있는, 또 감정과 느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되겠느냐, 어느 것들을 쫓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려고 할 것이냐. 오늘 아침에 주신 그 4절의 말씀이 그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줘야 할 모습 고백하기 쉽지 않을 거요. 왜냐하면 오늘 저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긍정적이지를 못하거든요. 부정적인 것들, 악한 것들, 타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원망, 불평, 절망, 슬픔, 근심, 낙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것들 보려고 그러고 이런 것 듣고 하니 그들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뭘 보며 살 거냐라고 할 때에 시편 기자가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답을 주고 계세요.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주님께 시선이 모아져야 된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아야 돼요. 누구는 그러더군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맨날 악한 영들 사탄 타령만 하냐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면은 어떻겠느냐고. 왜 맨날 그렇게 악한 영들만 찾냐고.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시편 기자는 주님을 찾으래요.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며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찾고 예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평안과 또 희망과 또 용기와 또 위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만 보는 것과 주님을 보는 것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편 기자도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족장들, 요셉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일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광야, 그들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일을 하셨고 어떤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 절에 뭘로 끝납니까?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시편 105편의 마지막 절을 뭐라고 끝나요? 못 찾으셨어요? 묵상 그만하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다 눈 감고 있으면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잖아요. 뭐라고 끝나요? 제가 말하는 게 어려운가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맞나요? 볼까요?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강옥주 권사님 맞나요? 뭘로 끝난다고요?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서로 화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할렐루야가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 하게 되면 회중들이 야로 화답을 하세요. 하나님을 찬양. 그걸로 끝나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주님을 찾고 할렐루야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저들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찾고 왜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아이고 살겠네 못 살겠네 그러질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보려고 하십니까? 뭘 보려고? 개인적인 의도고 의지인데 나는 주로 뭘 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가지고 뭘 보려고 하세요? 귀를 갖고 있다면 뭘 듣고 싶으십니까? 뭘 들어보려고 그러세요? 경험해 보려고 한다면 뭘 경험해 보려고 그러시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있으면 보려고 할 거고 귀가 있으니 들으려고 할 테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뭘 주로 보고 들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짧은 하루지만 그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